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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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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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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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비로소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외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성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의 날가래 모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2023년도 개묘년 7월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에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시간과 여건 형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야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지난 날의 잘못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었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과 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였으며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 행하였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것들을 찾아다녔으며 지난 날의 허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함도 거만함이 가득했었고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옵소서. 할머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저녁을 태워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아버지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도 알아야 하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내 하네. 교회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한준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미리 올라오셔서 준비하십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귀결을 들으소서. 배가진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또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세워주신 저희 상갈 소망교회가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 유아부까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말씀으로 시작되고 세워진 은혜를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는 많은 선교 교회 위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속히 주님의 십자가로 밝혀지는 믿음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은 온 세상이 기후 변화로 인해 크고 많은 재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파괴하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금년 여름에도 저희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임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아름답고 건강하게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두 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께 성령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여러 곳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광영 장로님, 강주경 권사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혜이시며 항상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민창원 장로님, 김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한량 없는 주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윤영구 장로님, 김순복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진산 장로님, 문혜성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루게 하소서. 서수경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정복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대영 안수 집사님, 공복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어제 국제에 대해서 혜성이 좋은 상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시 준비한 동안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세요. 우리 김문희 집사님 신혜성 우리 학생 감사상금 드렸습니다. 김영순 집사님 감사상금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철 이방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급 회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세요. 우리 오연주 학생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 청소년부 수련회 통해 청소년부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장택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계 수련회 후원금, 청소년부 후원금 김정규 장로님, 박은주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 후원금 김정규 장로님, 박은주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후원금 드립니다. 민창원 장로님, 김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후원금 드립니다. 민창원 장로님, 김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계 수련회 청소년부 후원금 제2여전도에서 드렸습니다.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학교 후원금 제2여전도에서 드렸습니다. 하계 수련회 청년부 후원금 제2여전도에서 드렸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범사에 감사드리며 170번째 1000번째 정규병 김은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전승성도에게 믿음 주시고 청경이 전지훈 송인경 전윤재 전윤서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406번째 1000번째 연금은 전승 박문승 원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조를 봉헌하고 감세물과 선괴물과 구제물을 봉헌하고 건축예물 봉헌하며 주정예물 봉헌하고 또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봉헌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또 맞이해서 후원하며 애물 봉헌하는 모든 주의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사고와 질병 양충, 사기와 강도 양충, 실직과 부도 양충, 불안과 불경기 양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난 재앙 양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지는 귀한 예물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곳에 쓰여진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인으로 안내인으로 봉사인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봉사 헌신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주보 있는 그대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오늘 훌륭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개면년 또 이렇게 7월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 저희들 또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장로님의 진실된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우리 또 아름다운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또 받아 들으시며 우리의 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 타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들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빚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의 생활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1절이죠. 얼마 전에 죽은 당신도 잘 아는 당신의 진실한 종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종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이 많은 부채를 남기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빚 때문에 제 두 아들이 종으로 지금 팔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호소했습니다. 주석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내 베델, 길갈, 여리고 우리로 치자면은 서울, 대전, 부산에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었고 엘리사는 그곳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생도 요즘으로 치자면 신학생이죠. 신학교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이 선지생도가 결혼한 이 선지생도가 나이가 젊었겠죠.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신실한 성도였는데 하나님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모두가 다 장수하는 것은 아니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는 것도 아니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생도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거기까지였던 것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이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연대와 한 개인이 태어나고 죽는 연대를 정해 놓으셨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들이 어느 땅에 살아야 할 것인지까지 그들의 지역의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여 두셨으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지만 떠나간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저기 충북 고성 지하차도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이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처남을 이렇게 시험장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거기에 잠겨가지고 처남은 빠져나왔는데 본인은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에 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젊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 그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일찍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년에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가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빨리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알차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 보게 되면은 남주 잭도슨이, 남주는 남자 주인공을 줄여서 남주라고 하더라고요. 여주는 여자 주인공을 줄여서 여주라고 하는데, 남주 잭도슨이 여주 로즈 가든에게 던진 명대사가 있습니다. Make it count. 뭐 말입니까? 순간을 소중히.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이 배 안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준 이 인연인데, 우리 이 배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심히 짧을 텐데 정말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멋진 추억으로 남깁시다. 이런 의도로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의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그 고백이 어떤 그 영화 속의 어떤 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사죠. 그 타이타닉이 바로 대서양에서 침몰해서 여기 남자 주인공은 죽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타이타닉은 실제 사건이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인상 쓰고 예배드리면 안 되죠. 불편하면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죠. 기뻐하며, 이 부모들 생신 맞이해가지고 자녀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인상 빡빡 쓰고 있으면은 부모가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화면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 일이 있으면 다음에 베풀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가 항상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항상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게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고, 물질도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건강도 건강할 때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 아무 때나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기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미운 사람이든 예쁜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에,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에 그걸 지체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지금 내게 있는 재물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들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죠. 이 선지생도 신학생은 자기가 일찍 죽을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빚을 내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든지 벌어서 나중에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빚을 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두 아들이 체주에게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빚진자가 만약에 도망을 가버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의 자녀들을 6년간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이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는 6년 동안은 하더라도 7년째는 풀어주라는 것이죠. 물론 빚의 양에 따라 가지고 기간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 선지생도 미망인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남편도 죽었는데 이 두 아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면 정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어머니 입장에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걸 이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생도 미망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신랑이 저지른 일을 왜 내게 와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돈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매몰차게 매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2절이죠. 2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그들을 도와주겠어.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엘리사는 선지생도 미망인의 경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외면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의 문제로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집에 돈 될 만한 것이 무엇이 남아 있어? 그러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 집에 돈 될 만한 것은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자, 기름, 당시 밀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먹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름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 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사르밧 과부의 대답인즉 통에 밀가루가 우리 모자가 먹을 것밖에 남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우리 모자가 먹을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당시 기름은 오늘날과 달리 직접 맷돌을 갈아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엘리사는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그것을 통로 삼아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어떤 것들, 내게 남아있는 것들, 이게 참 전혀 정말 애물단지처럼 보여지고 정말 이게 아무것도 힘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내게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 그 분량이 아무리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오병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에는 이 5조각의 떡, 5오자 떡병자 5조각의 떡과 이어 2리자 고기였자 두 생선 토막 2마리하고 그 다음에 떡 5조각 한 소년이 먹을 식사 분량이었죠. 소년이 그것을 안드레에게 내어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거기에 축복함으로 인해서 축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까지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3절입니다. 3절. 자, 3절 내용이 어떤 말입니까? 그대는 동네 집집마다 찾아가서 빈 그릇들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냥 빈 그릇만 가져오라고 하면 한두 개만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많이 빌려오시오. 자, 이렇게 여인에게 엘리사가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집에 가서 기름을 빌려오라고 한다면 누가 기름을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에게. 그래서 자, 엘리사는 기름을 빌려오라고 한 게 아니고 빈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빈 그릇이야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서 너의 지나온 삶 동안의 죄악을 다 해결해 줄 테니 두 다리를 잘라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죠. 만약에 두 팔을 잘라내라는 거,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지옥을 피할 수 있다면 해야죠.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런 요구는 얼마나 엄청난 요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게 되면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겠다고 값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요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지만 믿음이 없이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게 또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어떤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제한 없이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빈 그릇들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렸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편이 죽고 어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사정을 동네에서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 옛날 동네는 뭐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다 이웃 동네까지 알려지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서 젊은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그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다는 사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니 기름은 못 줄 망정 빈 그릇이야 얼마든지 내어주었겠죠. 그래서 자, 그 그릇들을 빌려왔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릇들을 지시하신 대로 제가 많이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지시를 하죠. 4절입니다. 너는 그대는 그대의 두 아들과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빈 그릇마다 지금 그대가 갖고 있는 유일한 그릇 속에 담기는 기름을 거기에 빈 그릇에 붓도록 하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엘리사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 자리에 없고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두 아들하고만 세 식구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자기에게 남아있는 기름병에 든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들에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여전히 전혀 줄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릇 속에는 이 기름보다 훨씬 더 큰 빈 그릇에 부어도 그 빈 그릇이 가득 차도 여인의 가지고 있는 이 그릇에 있는 속에는 기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신바람이 났습니다. 엄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어요. 이제 남은 그릇이 없어요. 이 여인도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정기 목사님 그 간증집에 보게 되면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젊은 아내와 아이들을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놓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목사님이 가서 이 신방을 갔는데 이 아내가 통곡을 하면서 오는 겁니다. 이건 안 그러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린데 젊은 남편이 죽었으니. 그런데 갑자기 죽어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만 좀 해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때 다시 폭 자기 자리에 가서 그대로 죽은 겁니다. 정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사는지
아마 이 지금 여인도 이 경험을 했으니 이미 남편에 대한 죽음으로 인한 어떤 원망 섞인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겠죠. 두 아들도 당연하겠죠. 자, 우리 하나님은 기름병에 있는 기름까지도 간섭하시는,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동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 물이 뭐가 됐습니까? 다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물까지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를 삼킨 고래, 요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물고기까지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전혀 해하지 않습니다. 사자들도 다니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우지 못하는 겁니다. 풀무불조차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인의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내린 이 기적의 현장인 방 안에 정작 엘리사는 없었다는 사실이죠. 엘리사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눈이 좀 따끔했어. 자, 그 자리에 엘리사는 영적 없었어요. 여인과 두 아들만 있던 방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신학생, 그 젊은 자 신학도의 아내와 두 아들의 순종이,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에레미야 13장 3절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청충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에는 아까 그 과부, 죽었던 신랑이 살아나서 경험했던 그 과부처럼 근심도 염려도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빌려온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떡을 만들 수가 있죠. 기름은 가정의 필수식품입니다. 그때는 기름 구하기가 쉽지 않던 시절이라고 했죠. 당연히 기름값이 비쌌겠죠. 자, 여인의 간증을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7절입니다. 그대는 그 모든 그릇의 기름을 다 팔아서 시장에 가서 팔라 이겁니다. 부채를 청산하시오. 그리고 남은 돈은 그대와 두 아들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채를 받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지 않기만을 바라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부채결은 기본이고, 부채결을 주어도 그 다음 생활할 수 없게 되면 또 빚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세심하게 이런 것까지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 식구의 생계까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이 생활비 저축해 놓고 거기서 야금야금 뺏쓰기만 하지는 않았겠죠.
그걸 미천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기름 장사하면서 살아가자 하면서 아마 그 남은 돈 미천 삼아 가지고 기름 장사해서 두 아들 장가도 보내고 이 땅 떠나는 날까지 모든 생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딱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 풍성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운데 앞으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가정이 분명히 이런 사업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적 교훈. 자,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시작.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둘째, 시작. 하나님은 내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름 한 병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행해 주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셋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사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낙담할 일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이런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게 남아있는 믿음으로,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싶어도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여, 이 사실을 또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만 해결해 주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월의 복음성 함께 찬양하십니다. 손뼉 치면서 나에게 생수으시니 나에게 생수으시니 나에게 생수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으시니 나에게 생수으시니 나에게 생수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마른 몫이길 주 솜씨 드러낸다네
만 백성 모두 기뻐 춤추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를 주시니 나에게 생수를 주시니 나에게 생수를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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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과부와 두 아들처럼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널 낫게 하리니 살만의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각색 각종 병자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깡그리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길로 안수안찰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깡그리 녹아내려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각색 염증들은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예하노니 각색 각종 더러운 병마들은 우리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갈 슛.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 슛. 온수마귀는 떠나갈 슛.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 슛.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한 삶 한 삶을 태치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같은 의주 역사하심이 2023년도 개묘년 7월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에 올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앞날이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위에 감사함 주는 상가를 소망교회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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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